번제 예물의 규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번제 예물의 규례 가운데 오늘 3절부터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는데, 거기 보면 그 번제란 도대체 뭐냐, 그 성경 구절 3절로 9절까지 그 성경 구절 아래로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끝에 번제란 말이 나오죠. 번제는 히브리어 문으로 올라라고 한다. 올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재물을 태우는 연가 위로 올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발음하고 비슷하죠. 올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받자고 한 그 재물을 갖다가 불로 태우는데, 태우는 연기가 하늘로 독해서 올라간다. 그런 뜻에서 바로 번제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수란 말 나와요. 그 밑에 또 히브리어 또 나오죠. 그 히브리어 나오는 바로 윗부분에 가운데쯤 보면 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사마크 야도란 말을 사용하는데, 이는 그의 손을 단단히 누른다. 손을 갖다가 단단히 누른다 라는 뜻으로 무거운 뒤의 짐이 전가되는 것을, 전가되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죠. 짐을 지니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꽉 누르는 것은 무거워진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안수는 짐 지우는 일이죠. 짐을 지우는 일. 그런데 오늘 그러면 우리 교회가 목사 안수를 하고 장로 안수를 할 때 똑같은 안수거든요. 똑같은 안수인데 안수가 짐을 지우는 일이다. 그런데 그 짐이 어떠한 짐인가? 이때 재물에게 안수하는 것은 죄의 짐을 지우는 일이고, 장로나 목사에게 안수하는 것은 바로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리스도의 짐, 사랑의 짐,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을 지운다는 말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짐, 쉽고 가벼운 짐을 지우는 거다. 장로의 짐을 지우고, 또 안수 집사에게 안수 집사의 짐을 지우고, 목사에게 목사의 짐을 지우고. 그래서 이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신약교회 직분자가 장로나 목사나 집사나 권사가 일을 맡았을 때 그것이 무거운 짐이 돼서는 안 되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구약시대의 모습이고, 이제 우리 신약교회 시대에 오면 그리스도에게 와서 쉽고 가벼운 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즐거워야 돼요. 장로일이 즐겁고, 권사일이 즐겁고, 목사일이 즐겁고, 집사의 일이 즐겁고. 그래서 즐겁게 지는 짐, 사랑의 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짐은 지면 질수록 즐겁잖아요. 안 지면 안 질수록 안 즐겁고요. 그래서 이 안수란 말은 짐을 지우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오늘날 뭡니까? 신비주의자들, 소위 오순절 신비주의자들은 부흥사가 이렇게 안수를 하면 능력이, 내게서 이제 능력이 저 사람에게, 그 사람 병도 낫게 하고 굉장한 어떤 능력 발휘에 요술적 효과를 이 안수라는 것이 가지고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수 한번 받는데 500만, 1000만 원씩 가지고 들어가야 안수를 받잖아요. 안수받을 때. 그래가지고 그걸 또 우리 개신교 건전한 교회들이 그걸 빙자해서 장로 안수 한 번 하는데 장로는 1000만 원, 한수 집사는 500만 원, 권사도 500만 원. 권사는 안수도 안 하는데 돈 안 내도 되는데, 그리고 권사도 돈 내야, 안수 집사도 돈 내야 안수해주고, 장로도 돈 받고 안수하고. 그게 뭐 만연돼 있잖아요. 아야,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장로 세울 때는 벌써 장로 1인당 얼마. 그래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 조건이 됐을 때, 장로 세우자. 그러면 예를 들어 1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장로 1인당 2천만 원씩, 아니 뭐 10만 원씩, 그리고 뭐 안수 집사 1인당 얼마, 그러면 1억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분할해서 하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열받으니까 또 큰 소리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어쨌든 안수라는 말은 순수하게 짐을 지운다는 말이다. 꾹 누른다는 말은 무겁게 한다. 무겁게 짐을 지운다. 그러니까 구약시에 여기 제단이 있잖아요. 여기가 제단이 있는데 제단 곁으로 양이나 소를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머리에다가 꾹 눌러준 것은 내 모든 죄짐을 네가 대신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쉬운 말로 하면 유치한 방법으로 우리 가르쳐 주는 거죠. 뭘? 장차 영원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셨다. 대신 지셨다 이 말이죠. 그렇게 지실 것을 유치한 방법으로 모형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지은 사람이 양을 끌고 와서 양 위에 안수하면 잡아서 송아지나 양을 잡아서 여기다 온전히 싹 태워버리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물세례 세례요한에게서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물세례도 받고 소위 성령 세례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으니 또 받을 세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빨리 이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다행하겠느냐. 그런데 이 불이 붙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불세례가 남아있다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도 예수님이 받았는데 물세례는 세례요한에 받았고 성령 세례는 물세례 받을 무렵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해서 다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받을 세례가 있다고 그래요. 그 세례가 바로 불세례인데 불세례란 제물이 양이 이 제단에서 불로 온전히 태워지는 이 사실이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한 모형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에서 불로 태워주시 예수님도 십자가 상후에서 마지막 불세례를 받는다. 십자가에 보여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불세례를 받는 하나의 실체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단에서 이처럼 불로 제물을 태워 죽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후에서 죽으실 대속제물로 죽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었다. 그래 몽땅 다 태워놓도록 그렇게 해서 향기로운 냄새가 여기서 이제 송아지를 태우게 되면 그 타는 냄새가 왜 불고기 가까이 가면 막 불고기 냄새 맛있게 나잖아요. 그런 냄새가 날 거예요. 여기서 그 냄새가 이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이 그대로 만약에 한다면 이건 정말 무속 중에도 무속이죠. 미신적이고. 그런데 구약시대에 장차 참것으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유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란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이제는 저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이런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이스라엘 백성에는 복잡하게 아주 각을 뜨고 기름을 단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놓고 어떻게 하고 내장과 등경이는 물로 씻어서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다 하라고 해요. 아주 복잡하고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당시 이제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 신에게 제사 드릴 때에는 악한 짐승이나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만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나 소. 이방 민족들은 돼지도 괜찮고 산짐승도 괜찮고 무조건 짐승 갖다가 막 잡아서 드리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드리는 방법도
이방민들은 그냥 짐을 잡아서 그냥 불에다가 다 태우면서 그냥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일일이 규례에 따라서, 정한 규례에 따라서 해부를 해가지고 각 장기별로 다 나누게 하고, 복잡하지만 그렇게 쉽다 이 말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월이 흐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만히 아버지들 제사하는 거 보니까 이방 민족들은 양과 소 아니래도 막 갖다가 아무데나 단싹만 이렇게 해서 춤추고 그 짐승물로 태우고 그렇게 제사하는데, 아버지가 제사를 드릴 때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장들이 의뢰해서 여기다 안수를 하고 이걸 잡아서 어떤 규범에 따라서 아주 복잡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아들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왜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요? 하고 물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디서나, 장소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 이건 이제 이방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에서, 여기서는 짐승, 아무런 짐승, 여기는 소나 양, 여기는 누구나, 여기는 제사장이, 여기는 간단하게, 여기는 아주 규범대로, 규례대로 차별화가 되죠. 확실히 차별화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별화를 시켜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기에 이름 두신 여호와를 잊지 않게 하시려는 그러한 섭리가 바로 그 배후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기억하기에 좋도록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기분 나빠서 잊어버리지 말게 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당신이 지어놓은 피조물이 하나님 뭐 기억을 안 했다고 하기로서니 내 던져버리고 또 하나 지은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섬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편안해지지,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방신 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방신 섬기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신 섬기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전도, 성막도, 성전도 규례로 짓고 제사도 규례대로 드리도록 이방민족 차별해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이다. 615페이지 10절로 중간 부분에 보면 10절로 13절 보면 양과 염소의 번제 예물을 드리는 규례를, 양하고 염소,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여기도 항상 제물은 수컷이에요. 수컷.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이 제물이 되실 것에 대한 모형적 한 방법이죠. 모형적인 뜻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수컷으로 드려라. 그러면서 단 북편에서, 단 북편이면 이쪽 단의 북편이니까 이쪽이죠. 이쪽이 북편이니까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 동쪽이니까 단 북편에서 장소까지 다 정해주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언제나 짐승을 잡을 때는 이 단 북편 여기서 짐승을 잡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을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배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을 살라버려라. 똑같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3절로부터는 소를 드릴 때, 그 다음 이제 10절로부터는 양이나 염소로 드릴
때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 616페이지 14절 17절 보면 만약에 새로 드릴 때 소나 그 다음 양, 염소, 로나 그 다음 새, 그러면 소는 상당히 값이 많이 나가죠. 이것은 좀 덜 나가고 새는 아주 저렴한 값이고, 그래서 상류층, 중산층, 서민층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서 돈이 없어서 제사를 못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밀하게 배려를 하죠. 전부 또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 중에서 아무 걸로 드려도 된다 해버리면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같아도 새 드리겠지. 누가 소를 구워요? 안 그래? 아무튼 가만히 있으면 아까워 손은 못 긁을 것 같아. 새 거지. 안 그래요? 될 수만 있으면 적게 좋은 걸로 가져오지. 그렇게 되면 제사장 뭘 먹고 살아요? 제사장들이 재물을 가지고 일부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소로 가지고 양, 염소, 새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똑같아요. 드리는 방법은 안수해서. 자, 그것이 바로 14절로 17절에 나오는 것인데 거기 보면 밑에서부터 일곱째 줄 바꾼 데 한번 보십시다. 번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 가운데 가장 기본이며 중심이 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생축을 잡아 피를 흘려 그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특징을 가진 제사인데, 그래서 각종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번제단이라 이걸 가리켜서 그래서 번제단이라 가장 기본적인 제사예요. 그래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항상 드려야 한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멈추면 안 돼요. 날마다 드려야 돼요. 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죄를 져 제사장들이 날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그것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오늘 우리는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렸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제사. 그러면 영원한 제사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과거, 미래, 이게 바로 다 초월된 거예요. 이 영원이라는 거거든요. 영원은 뭐냐? 시간을 초월하는 것.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초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라는 말은 내가 과거에 지은 죄만 용서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죄도 용서됐고, 그 다음 장차 지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죄 지을 거 아니에요. 안 지실래요?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왜? 남 미워하는 것도 살인인데. 예를 들어서 천하 없는 항우장사라도 땅에 사는 동안 죄 안 지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죄나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나 장차 지을 죄 모두를 다 예수님이 정리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소욕 따라 인간적으로 추하게 살아가도 의인이란 말은,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도 제사장들이 날마다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생존하는 걸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어찌 정결케 할 수 없겠느냐라고 말한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내용이에요. 이 다음에 히브리서 이제 공부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지은 죄뿐만 아니라 짓는 죄도
앞으로 지을지까지라도 이걸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것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지금도 죄의식에서 막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을 정말 믿어지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건 이제 어떤 형태가 나타나느냐면 참으로 믿어지는 사람. 죄사함에 대해서 진실로 믿어진 사람하고 가짜로 믿어지는 사람. 어떻게 다른가? 진실로 믿어지는 사람은 감격이 동반해요. 가짜로 믿어지는 사람은 뻔뻔스러워요. 아주 뻔뻔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짜로 믿는다는 것은 지식으로만 믿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여기는 정말 진실, 전인격적으로 믿어지는 그런 신앙이죠. 그리고 지식으로 딱 듣고 나면 사람이 뻔뻔스러워져요. 그러나 참으로 진리에 의해서 확신이 와지면은 감격이 동반이 되죠. 내가 이렇게 추악하고 더럽고 정말 가증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나를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감격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렇게 달라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저께인가 내가 기독교 텔레비를 시간만 있으면 가끔 제가 봅니다. 왜? 요즘에 목사님들의 설교 패턴은 어떻게 흐르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보거든. 어저께도 이렇게 들어가서 잠시 좀 보는데 어느 목사님이지 부산 어디서 사는 부산 어느 교회 목사님이래요. 이번에 뭐 이 동양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분이셔다가 거기 집회한다고 뭐 이제 막 터질 거라고 그러면서 광고를 해대면서 하는데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한다 이거예요. 죄를 잘못 회개하니까 항상 괴롭다 이거예요. 그럼 죄를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느냐? 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응답이 올 때까지 죄를 회개하라 이거예요. 응답을 못 받으니까 항상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느냐. 이번에 철저히 회개해서 죄 용서 다 받고 응답받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런데 이제 죄 용서했다는 응답이 불러온다 이거죠. 성령이 불러. 성령이 불러.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이번에 죄 용서 안 받는다. 그 이단인데 내가 볼 때는 그 이단이거든요. 그건 예수님이 이렇게 다 용서해 줬다고 가르쳐야 그게 성경대로 참단이지. 아직도 죄 용서 안 했으니까 회개해서 죄 용서함 받아라. 죄 용서함 받는데 불이 떨어져야 용서된다. 이러고 이 얘기를 한다면 그 이단 아니에요? 그 이단이요. 아직 죄 용서 안 했다니까 이단이란 말이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직 안 죽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이 지금 안 드리셨다. 성경에 드리셨다고 했는데 안 됐다고 하니까 그 이단 아니에요. 지금 성도들이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난 죄인이다. 남자들이 왜 교회 잘 안 오는지 아세요? 남자들이 인간적으로 죄를 더 많이 짓는 거 같잖아요. 사업을 할 때도 남 살살 속여야 되고 기만해야 되고 사기쳐야 되고 이런 경우도 많고 근데 여자들은 벌어다 줄 돈 갖다가 그거 해보았댔자 시장에 가서 콩나물 하면서 500원 주에 한 400원만 주고 살짝 왔단 말입니다. 주인이 그냥. 근데 100원밖에 떼먹은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큰 죄는 아니다. 여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남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엄청난 죄란 말이에요. 나가 먹지 말라는 술이나 먹지. 뭐 제사도 지내지. 뭐 하지 말라는 건 다 하는 것 같이. 이래 놓으니까 남자들은 괴로운 거야. 교회 와봤댔자 뭐 회개하라고 그러고 골치 아프다. 그렇지 않아도 괴로워 죽겠는데 교회까지 가서 시달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안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금방 다 이제 용서받고 깨끗해서 천국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당신이나 부지런히 가게 되면 당신 치마꼬리 붙들고 가면 되니까. 그러고 얘기해버리잖아요.
이걸 알면 누가 이거 진짜로 깨닫고 믿어만 준다면 남자들이 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걸 가르쳐 주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 생기는데 이건 안 가르치고 회개하라 이거야. 이 도둑놈들아. 예수 하나님과 다 떼먹은 거 다 회개해라. 그리고 무슨 복 받느냐. 실주 안 냈으니까 전부 하나님과 도둑질해 먹은 도둑놈 아니야 이거죠. 도둑놈 축복해 주겠느냐 이거죠. 이런 식의 얘기는 하니까 누가 교회라고 그래요. 어차피 도둑놈인데 내기는 싫고. 그래서 형편없는 교회가 되져가고 있단 말입니다. 너무 분명하게. 안 그러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여기 와서 죽으셨는데 지금 이때 죽으셨는데 나는 21세기 사는 나는 여기 사는데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잖아요. 과거 죄만 용서했다면 그러면 내 죄를 용서해 주려면 이때 한 번 더 오셔야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한 번 하셔야죠. 그래야 내 지난날 죄를 용서해 줄 거 아니에요. 또 이 다음 우리 고손자나 증손자들을 위해서 또 한 번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역사 후에 단 한 번 오셔서 과거 죄나 현재 죄나 앞으로 지을 죄나 과거 사람들의 죄나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의 죄, 택한 백성들의 모든 인류의 죄, 택한 백성들의 현재의 죄, 택한 백성들의 장차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것에 대한 모형적 사건이 날마다 있어 번제를 드리는 사건과 방불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61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중간쯤 보시면 그 후에 인류의 생축으로 드린 제사가 일반화되면서 자주 제사를 드려오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습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로 하여금 제사에 대한 규례를 제도적으로 구체화하여 명해 주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그는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짐승을 잡아드리고 가인은 곡식을 자기가 농사하니까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짐승을 잡아드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짐승 잡아드리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아벨의 후손,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살면 이제 신에게 제사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었으므냐 계속해서 아벨이 드리는 제사처럼 됐겠죠. 그런데 이게 퍼지면서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막연한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후대에 우상 앞에 무슨 짐승 만들어 놓고 어떤 모양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데 제멋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만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성전에서 꼭 소나 양과 새, 비둘기 등 정결한 새로 제사장이 규례대로 드리도록 딱 규범을 이방민족 제멋대로 아무 데서나 제멋대로 그렇게 드리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617페이지 그 줄바군데 위에서 아홉째 줄 번제를 드리는 각종 가축들은 주인에게 순종을 잘하는 온순한 가축으로서 여호와께 영원한 순종의 제물로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이다. 자, 소나 양, 소, 비둘기 이건 다 인간에게 아주 순종하는 그런 형태들이죠. 가축이에요. 가축은 사람에게 따르고 사람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가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종하는 가축들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한 사람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런 가축으로 드리게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람의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 등등의 내용들이 거기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내용들은 거의 다 제가 설명한 내용인데 거기 하나는 아까 설명된 얘기
다시 한번 본문에 보십시다. 밑에서부터 몇 번째냐면 11번째. 밑에서부터 11번째 줄 중간 조금 못 미쳐서 보면 예수께서는 나와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이 이미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불이 붙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려고 왔는데 불을 던진다는 말은 당신이 이 불제단에서 제물이 타듯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실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런데 이 불이 붙기까지, 그러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인간이니까 답답하죠. 하도 답답하니까 겟세마네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승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것을 의중하시고 하신 말씀인 것이다. 그러니까 제물을 불로 태워드린 화제처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소돔이고 애굽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1장 8절. 어떻게 소돔과 애굽인가? 애굽은 홍해바다에서 물로 망하여 소돔은 유황불로 망하였다. 예수께서 죽으신 곳이 소돔이라고 한 것은 영적으로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의 제물이신 십자가에서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애굽이라고는 또 했나? 예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건 불로 죽는데, 역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걸는 홍해바다에 죽었잖아요. 바다 매장이 되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민족적 세례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게 세례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걸 말하는 거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새사람으로 사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게 세례가 그런 의미네. 예수님이 여기서 죽고 사시는 것, 옛사람 죄는 죽이고 새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는 이 놀라운 제물의 역할로서 죽으시고 살으실 것. 그래서 물도 죽이고 살리고 불도 죽이고 살리고 한다. 그러니까 애굽과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가 죽이고 살리는 것이다.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은 죽고 이스라엘은 살고, 또 소돔에서도 불로 소돔성은 멸망하고, 그래서 롯의 딸과 롯은 살아나고 택한 백성.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장소를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그렇잖아요. 아하, 소돔고모라 성 사건은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한 모형이고, 또 애굽에 대한 사건도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대한 모형이로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성경이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모두가 다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로 그렇게 풀어가면 깨끗하게 성경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그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내용은 제가 거의 말씀을 드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2장 밑에 양쪽 가로 2번 618페이지 밑에 양쪽 가로 2번 소재 예물의 규례입니다. 아까는 번제 예물이죠. 번제 예물의 지금까지 번제 예물의 규례인데, 이제는 소재예요. 그럼 소재는 뭔가 이제 나와요. 레위기 2장은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재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 명하는 내용인데, 소재는 옥시그 고운 가루 예물을 삼아드리는 제사를 말한다. 번제는 전부 짐승으로 드리는 것이고, 소재는 곡식의 고운 가루, 아주 가는 가루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 그래서 619페이지 제일 상단 보시면 2장 1절로 3절 보면
고운 가루로 소재를 삼아 드리는 규례를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좀 내려와 보면 그래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거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로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곡식 고운 가루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돌려라 그래요. 그런데 그 아래로 세 번째 줄 보면 줄 바꾼데 나오죠. 소재는 히브리 원어로 미네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는 헌물이라는 의미를 갖는 말로서 특히 곡식으로 드리는 피 없는 제사의 봉헌물을 말한다. 곡식은 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미네라고 하는 말은 헌물, 바치는 물건이다. 피가 없는 바치는 물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그 밑에 조금 내려가 보면 거기 히브리어 아제카라라는 말 나오죠. 히브리어 보면 거기 기념물이라는 뜻인데 이 기념물이란 뭐냐? 기념물 삼으라고 그랬는데 기념물이란 뭐냐? 본문에 기념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어디 몇 절에 나오죠? 2절에 나오죠. 2절에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고운 기름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취하라.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 기념물이란 뭐냐? 이는 생각하게 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제카라 이 말은 생각하게 하는 것, 사람으로 하여금 명상하게 하는 것, 생각하게 하는 것이란 말인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생각하게 하는 제물이다. 그래서 이 기념물로 삼으라는 말은 소재를 들여서 어떻게 내 죄를 생각하는 얘기예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줬구나. 이런 죄를 생각하면서 역시 여기서 소재를 드림으로 자기 죄를 정리하는 그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로 그 남은 것은 아론 그 사람에게 돌릴지로 한 것은 소재물을 일부 화제로 두고 남은 무교병은 거룩한 것이므로 거룩한 제사장들의 거룩한 양식이 되게 하는 거다. 일부는 제사장들이 먹고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이제 4절로 6절은 굽거나 번철에 붙인 지짐이라고 그러죠. 우리말 지짐이 시계 지짐이 뭐 이런 식이죠. 번철에 붙인 소재 예물. 그러니까 떡을 반죽해서 굽거나 그걸 지짐이 판에 지지거나 그렇게 해서 예물로 드리는 그런 규례들을 거기서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철에 붙였다고 하는 것은 불에 직접 굽지 않고 간접적으로 붙이는 거죠. 자, 620페이지 보세요. 62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620페이지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 소재의 예물 중에 화덕에 붙인 것은 불에 직접 익힌 것을 말하고 화덕에다가 직접 떡을 구우니까 불이 직접 구워지잖아요. 그리고 번철에 붙인 것은 번철에 의해 간접적으로 불이 익힌 것을 말하는데 이는 고운 가루와 마찬가지로 희생을 의미한다. 이미 곡식이 알갱이 곡식이 아주 부드럽게 다 갈아지는 것, 그건 하나의 희생을 상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번철에 붙이는 것은 불에 직접적으로 익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희생을 시키는 의미로 조각으로 나누고 기름을 부어 소재로 드리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하는데 곧 부패성이 없는 정결한 떡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번철에 불에 직접 안 굴려간 번철에 붙인 것은
다시 한번 잘라라. 다 잘라지고 그걸 불에다가 태워서 제물로 드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참 이런 걸 보면 째째하죠. 예를 들어서 가정의 남자가 주부가 부엌에서 음식을 마련하는데 여보 그 김치를 너무 짧게 씁니다. 좀 길게 쓰시오. 뭐 이런 거 일일이 당신 그 무를 자르는 너무 굵게 쓸고서 좀 잘게 쓸었으면 쓰겠어. 얼마나 정말 형편없는 남자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런 식이에요. 너무너무 형편없는 것 같잖아요. 그걸 뭐 본체를 붙이던가 불에 굽던가 갖다가 불에다 태워버리라 하면 끝나지. 그리고 또 뭐 일일이 소, 염소 그거 했으면 됐지 뭐 또 소재까지 들이게 하는가. 이렇게 해야 이들과 구별이 되니까 그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아주 간단하고 아무렇게나 그 멋대로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아주 치밀하게. 그래 제사장들은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제사 드리는 일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 일만 전문적으로 배워가지고 그 일을 제사장들이 도맡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제물만 갖다 제사장들에게 의뢰하면 제사장들이 대신 백성으로 해서 다 제사 드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백성들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가져가는 데라 가져가면 가기만 하면 돼요. 제사장들이 복잡해져. 그러듯이 오늘 현재 우리는 더 안 복잡하죠. 우리는 가져갈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가 이렇게 다 정리했다. 이거 믿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아니라 믿어지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믿어지기만 하면. 얼마나 쉬워요. 뭐 가루를 곱게 갈든 거칠게 갈든 번철에 붙든 뭐 직접 불에다 굽든 그거 신경 하나 쓸 것이 없어요. 그럼 이거를 여기서 배웁니까? 배울 것이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가자면 나도 넘어갈 수 있어요. 이래 그냥 넘어갈까요? 이걸 알아야 정말 예수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아서 구약시대에 이런 걸 통해서 장차 예수가 와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걸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대로 예수가 와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깨달아야 믿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구약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 지금 공부하는 거 이대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사들이 자꾸 구약을 가르치면서 그대로 하자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 가져와라. 속죄임을 가지고 와라. 이번에 아마 그 공유하는 교회 또 속죄임을 가져라고 할래요. 회개하고 지금 미리 담임 목사가 엄포하는 거 보니까 속죄임을 꽤나 거둬들이게 생겼구나. 벌써 짐작이 가더라고요. 미리 공포에 발발하게 만들어 놓고 뭐 엄청날 겁니다. 뭐 이 바닥에도 앉을 자리가 없을 테니까 미리 오셔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번에 큰 은혜 받으라. 큰 은혜 받으리라는 것은 받은 말은 죄에 벌벌 떨고 통고가 울고 불고 콧물 흘리고 돈 가지고 오고 그러면 큰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다. 그러니 성도대학 안 해도 되겠어요? 성도대학을 해야지. 해야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이 알면 남 자녀들에게라도 또 가르쳐주고 그래야 이것이 교회가 올바르게 진리대로 서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소제물을 드리는 규례를 보충해서 설명을 그 전에 7절로 2장 7절로 10절에 여호와께서 삶은 소제물을 드리는 규례 또 삶는 것도 있어요. 삶아서 드리는 것. 네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그러니까 삶은 것은 요즘에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고기에다가 한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음식 만드는 거 보니까 뭐 생선을 이렇게 다 갖다가 뭐 밀가루 같은 걸 붙이고 계란부터 하든가 계란 깨가지고 거기다 정거서 밀가루 같은 거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변체에다가 붙이고 그러시더라고요. 비슷한 거죠 여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삶은 고기로 제물을 삼으려던 고운 가루 기름을 섞어서 그렇게 하고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들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드립시다. 일단 제사장이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다가 그 소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로 남은 것은 아론과 자손들에게 돌려라. 삶은 것 드리는 경우가 다르고 가루로 드릴 때가 고기로 드릴 때가 다르고 소나 양 짐승으로 드릴 때가 다르고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기념물로, 즉 생각하는 시간, 내가 이런 죄를 졌다라는 걸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할 때에 진짜 깨달음, 감격이 오죠. 그러나 스스로 깨달으면 뻔뻔스러워지고 사람이 감격이. 뻔뻔스러운 것은 아주 의로운 척하고 잘난 척하고 오만방자해지고 뻔뻔스러운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우리가 보면 2장 11절 13절 모든 소제물들을 드리는 규례를 보충해서 설명하는데 물론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누룩은 부패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넣지 말라.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꿀도 못 넣게 했어요.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물을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이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하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양념까지라도 다 지시해야죠. 하나님께 드린데.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흙이나 꿀을 화재로 사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들을 태워도 기름이나 유향을 태울 때처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룩이나 꿀은 태우면 향기로운 냄새가 오요. 그러니까 그건 넣지 말아라. 태울 때 향내가 나는 것, 고소하고 향내가 나는 걸 태우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익은 것, 거기 히브리어 나와요. 여기 나오는 히브리어는 꼭 알아둬야 될, 우리가 히브리어 글자는 모르지만 그 뜻은 다시 한번 재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고르반 레시트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 이는 천열매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천열매 예물.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천열매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죠. 천열매. 천열매 예물이니까 천열매로서의 영원한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 예물입니까? 그 다음 소금은 부패와 변질을 막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나타내는 거죠. 소금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꼭 넣으라는 것은 하나님 언약에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의 변성. 한 번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신 언약은 변함없이 그대로 지켜진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이 싱거워서 간을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 14절로 16절 첫 이삭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는 규례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 이제 왜 이제 교사들이 설교를 우습게하냐면 설교 소재를 맞아서 그래요. 그리고 욕심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욕심에다가 교회 부흥시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욕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또 설교 소재를 못 찾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소금을 넣어라 이 주제 정해놓고도 얼마나 복음적인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제물에 소금을 넣어라. 오늘 아침 밀아침 설교 제목은 소금을 넣어라. 이렇게 제목해놓고 결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와의 언약은 영원하십니다.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나라 백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상관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변함이 없어서 우리를 끝까지 아들로 맞아주십니다. 탕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고 결론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소금을 넣어라. 이 주제에.
이 제목 설교도 무수하게 만들 수 있죠. 저는 제목 설교가 양이 안 차요, 솔직히. 제목 설교 한동안 했죠. 처음 개척을 시작하면서 어디서 무슨 말부터 할지를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목사로 왔으니까 그때는 강도사로 처음 갔죠. 근데 우선 성도들에게 우선 기초적인 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어디서 서야 줄을 그때 정말 감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막 첫 설교 지금도 기억나요. 첫날 딱 설교가 선한 목자 이거예요. 왜 그랬느냐면 그때 당시 성도님들이 전임자 목사에게 실망을 한대요. 전임자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교회 몽땅 다 정리해서 그냥 어디론가 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사실 뭐 제대로 정상적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는데 아야 가서 교회 할 뿐이 아니에요. 나는 그 교회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가 돼서 넘어가는 줄 알고 뭐 그렇게 그걸 나가는 건물이니까 건물을 인수를 가뒀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위로를 우선 줘야 되겠다 싶어서 선한 목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간 목사는 악한 목자지만 내가 선한 목자입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지는 선한 목자라고 그러는구나. 성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또 그걸 노렸고요. 그러나 설교하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한 목자라고 가르치려는 말이 아니라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도 속지 마십시오. 나도 인간이니까. 안 속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삼고 그리스도가 머리로 한 주의 몸을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런 패턴으로 설교, 첫 설교가 바로 그거였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제목 설교거든요. 제목 설교. 성도들이 순간순간 나와서 듣고 쌈박쌈박하죠. 그 제목 설교.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는 성도의 신앙적 인격이 제대로 이렇게 가다듬어지질 않아요. 통째로 안 그러니까. 하나의 포괄적인 이론으로 내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단마디 토막 지식은 알죠. 선한 목자, 박용기가 선한 목자도 아니고 이 목자도 선한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식의 토막 지식은 가질 수 있어요. 제목 설교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토막 지식을 많이 알게 되면 자기가 꽤 잘하는 줄 알아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니까. 백과사전처럼. 근데 그건 사람을 도리어 황망하게 만들어요. 토막 지식을 알면. 지식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돼가는 데는 포괄적인 전체적인 논리 구도를 잡아갈 때 내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신관이 바뀌어지면서 세계관과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인격이 제대로 가다듬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제목 설교가 양이 안 차요. 꼭 강론 설교를 해야지. 자, 그래서 여기도 소금을 넣으라는 말이 영원히 변함없는 언약의 불변성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다. 또 첫 이삭으로 소재에 드리는 규례, 다 짐작이 가죠. 너는 첫 이삭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하니 전부 향기로운 냄새나는 것들이죠.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역시 생각이 하는 제물입니다.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이상에서 살펴본 밑에서 세 번째 줄 출발하는데 이상에서 살펴본 소재규는 생축을 잡아 피 흘려 화제로 드리는 번제와 함께 드려야 하는 사로서 그러니까 소재규는 생축을 잡아 이것과 이 소나 양이나 염소, 새 이것을 비면서 곁들여 드리는 제물이에요. 소재물이나. 그러니까 소재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드리고 곁들여서 소재도 드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장들 고기만 먹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고깃집에 가서 고기 먹고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뭐 냉면을 먹는다거나 안 그러면 된장찌개에서 밥을 먹는다. 그리고 나오잖아요.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고기만 잡수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고기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제사장들도 고기를 먹어야 하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제사장들이 먹고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은 전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일 전문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 그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넘어가서 보면 중간 62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일찍이 가인이 자기가 농사한 땅을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린 바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를 연락지 아니하셨다. 그것은 피 흘리는 자와 함께 드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는데 가인은 곡식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을 드리려면 피 흘리는 짐승과 함께 드렸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냥 소제물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은 피 흘리는 제사와 함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피 없는 제사는 바로 불신앙적 제사인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죠.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도 바로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한 반드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린 이유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신 말씀이죠. 소재 예물인 무교병, 떡과 기름과 유향은 소재만이 아니고 성막 성수에서 매일같이 여호와께 제물로 드려진다. 떡은 떡상에서, 기름은 등대에서, 유향은 향단에서 매일같이 제물로 드려진다. 여기서는 기름, 거기 보면 등대에서, 기름으로 등대에서, 떡, 소재물, 곡식가루로. 그러니까 지금 소재, 여기서 매일같이 소재가 드려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기름이 타고, 기름이 타는 등불이 있고, 곡식으로 만든 떡이 있고, 향을 태우는 향단이 있고, 여기서는 계속 짐승을 잡고, 이렇게 해서 결국 소재와 번제가 하루도 끊일 날이 없이 계속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런 제사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명하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물이 번제물인 생축후 죽음에 의한 피와 함께 드려지는 것이다. 이러한 소재 예물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영원한 소재 예물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우리가 어저께 그저께 부활을 시켰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해요. 첫 열매, 예수를. 왜 하필이면 열매를 했을까? 소재 예물이라 이 말이죠. 또 예수를 가리켜서 어린 양,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양이다. 제물 양이다 이 말이죠. 양이다. 열매 양. 이것은 소재 예물, 이건 번제 예물. 예수님 한 분이 소재 예물도 되시고 번제 예물도 되고 다 끝났잖아요.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 구약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알아야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완전히 이제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보장받은 백성이다. 여기에 우리의 정말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감격이 따라오는 거. 확인이 되니까 틀림없이. 그 성도들을 이렇게 좀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두려움에서 떠나게 만들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준 것이 복음인데 성도들 모두 늘 협박하고 공갈하고 저주방망이 휘두르고 부흥회한다고 사람들을 온통 잡아놓고 완전히 울고불고 만들어놓고 이게 전부 비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냐 이 말이죠. 그 다음 이제 줄 바꾼데 보십시다. 소재 예물에 대하여 바울은 제사는 처음 곡식가루가 걸어간 즉 떡덩이도 걸어가고 뿌리가 걸어간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고 하였다. 이는 소재의 신령한 의미를 설명해 준 것인데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고 떡덩이와 가지는 이스라엘 자손이나 이방 성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설명을 한다. 다시 말해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만든 떡덩이나 뿌리에 붙은 가지가 모두 거룩한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이스라엘 자손이나 이방인 모두의 언약 자손이 거룩하다는 뜻이다. 소재물에 의해서 여기 과거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도 아브라함의 아들, 아담의 후손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의롭게 되고, 현재를 산 우리도 마찬가지고, 장차 이 세상에 태어날 하나님의 대한 백성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모세 때로부터 모세 때로부터 예수 때까지는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 율법으로. 그 다음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은혜로 구원 얻고, 그리고 모세 이전에는 양심으로 구원 얻는다. 그래서 구원 얻는 방법 다 시대별로 달라요. 모세 때까지는 양심 구원, 그 다음 모세 이후 예수님 때까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고, 예수님 오신 이후는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런 식의 신학을 정립해서 가르치는 어리석은 학자들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침례교 신학이에요. 침례교 신학. 침례교에서는 저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아직 성경을 제대로 못 깨달은 사람들이죠. 이게 복잡해요. 진짜 성경을 모르면 말이 하도 많으니까. 그럼 뭐가 맞는 얘기냐? 성경을 달고 봐야 어느 것이 맞는 거다라는 걸 알잖아요. 예수님 한 분에서 과거 사람이 현재 사람이나 미래 사람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의해서 구원 얻는 거지, 법으로 구원 얻는다거나 양심으로 구원 얻는다거나 은혜로, 은혜는 물론 다 은혜로 구원 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만 은혜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 이제 그 분야의 내용들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3장 거기서부터 우리 한 잔 드시고